이 슬피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무명에 젖어 헤매던 길 부처님 법 만나 어둠이 거쳐 내 마음 밝아져 지혜로 피어난다. 눈물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이 슬피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잘못된 믿음 내려놓고 바른 법을 배워 믿음이 깊어 내 마음 발심해 깨달음 향해 간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이 슬피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무상한 세상 바라보며 탐욕성 내놓고 어리석음 버려 내 마음 다스려 자유를 찾아간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이 슬피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무상한 세상 바라보며 탐욕성 내놓고 어리석음 버려 내 마음 다스려 자유를 찾아간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이 슬피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마음이여 깨어나거라 부처님 법 따라 집착을 놓고 내 맘 주인 되어 피안으로 나간다.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7월 7석 일주일 기도와 백중 49일 기도가 좀 겹쳤어요. 그래서 좀
유튜브를 급히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늘 준비해가지고 벌써 2시가 다 됐네. 지금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오늘 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2차에 이어서 23차 쭉 이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2차에 불성, 인연 을 통해서 발심하고 수행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23자 그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눈물을 감추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3. 연습도 안 했는데 노래가 잘 나온 것 같은데. 감추고 이거 아니고 높은 기둥 올라가 세상 제주 뻗네도 더 높은 곳 있으니 저
지혜의 길이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발심해. 부처님 법 만나면 마음 밝혀 수행하여 깨달음 길 나가리. 잘못된 믿음 버리고 바른 법을 배워서 듣고 생각 실천하며 지혜를 얻으리. 믿음은 맹신 아니요 진리를 보는 눈이라. 바른 견해 일으켜서 한 생각을 바로 세워 호의심을 키워가리. 모든 것은 무상하여 영원한 것 없으니 탐욕성 내 머리석은 마음에서 놓으리. 칭찬해도 교만 말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자유 얻으리. 마음이여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 욕망 따라 달려가던 마음 멈춰 살기리. 어지러운 생각 속에 지혜의 등불 밝히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주인 되어 깨달음 피하나 나가리. 네, 이어서 23차 공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1절 우가사나와 다랍이다. 우가사나는 그 장대 위에 올라가서 그 고개사하고 여기는 배우예요. 세조는 사일성 기원정사에서 잠시 동안 체제하시고 난 후에 사일성에 돌아와 중림정사에 제3의 우기를 보내셨다. 그 이제 이렇게 우기 올 때는 3개월 결제로 돌아다니지 않고 결제 들어가고 참선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때 고개사인 우가신하는 아내와 그 단원들을 거느리고 왕사성에 와 있었다. 그는 본래 이 성의 부상, 큰 부자의 아들이었는데 연예인 단체가 이곳 대왕 앞에서 고개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처녀를 사랑하여 집을 버리고 나와 그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우가사나가 그 대왕 앞에서 그 고개사들이 그 여러 그 사람들이 와서 고개하는 그 중에 한 처녀를 보고 이제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고개사들은 끝나고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개사 집을 나와서 그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단체를 따라간 거야 지금. 실참자로서 고개를 배울 때에 아내와 동료들의 조소와 모멸 속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으나 그래도 제주는 진전되어 드디어 지금에는
한 단체를 거느리고 여기저기로 순위 공연을 하게끔 되었다. 이제 그 처음에는 신참을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고개하는 걸 배우느라고. 그 고개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멸시도 당하고 조소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한 그 처녀한테도 멸시당하고 조소를 당한 거예요. 어느 날 왕사성에서 스스로 60척이나 되는 높은 기둥 위에서 고개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은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모여들었다. 그 고개를 하니까 막 60척 높은 장대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고개를 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경하느라고 다 모여들은 거예요. 세종께서도 마침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오셨는데 목련에게 명하여 신통력으로서 같은 높이에 올라가 우가사나에게 법을 설하게 했다. 부처님께서 저 높은 장대에 그 올라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고개를 하는데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이거 목굴련, 목련이 신통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이에 올라가서 그 우가사나는 장대에 기대고 목련은 허공에 떠가지고서 우가사나에게 설법을 하게 시킨 거예요. 기연이 물어익었던 탓인지 그는 그 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기둥에서 내려와 세존 앞에 꿇어 엎드려 출가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높은 장대에서 그 설법을 듣고 그 목련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장대에서 내려와서 부처 앞에 가서 예를 올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세존은 이를 허락하였고 단체의 단원 전부가 세존의 제자가 되었다. 그 우가사나가 그 데리고 다니는 그 단체 가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우가사나는 얼마 후 각을 얻어 성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우가사나가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라비다. 이 사람은 배우예요. 다라비다도 왕사성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다. 500명이나 되는 처녀 극단을 거느리고 마을에서 축제가 있을 때에 연극을 보여주거나 혹은 왕궁에 초대되어 그 재주를 보여주곤 했다. 그 단원이 500명을 데리고 처녀들을 500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대단한 그 단원입니다. 지금 그 500명 그런 단원이 없잖아요. 우가사나가 입도한 후 얼마 안 되어 그도 심기가 무르익어 세존을 중림정사로 찾아가 뵙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배로부터 듣기를 배우란 무대에서 진실을 속여 광대 노름을 보여 관람객을 기쁘게 하므로 명이 끝난 후에는 희소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세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그는 2번, 3번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세종은 그 질문을 3번 물리쳤다.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한 그 공덕으로 죽어서 저 천상에 태어난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본 거예요. 다시 4번째 질문을 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라비다여, 욕을 달래어 강대 노름으로써 진면목을 어지럽히고, 진면목은 그 대중들을 속여가지고서 줄겁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단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진면목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본래 참 면목을 가리고 거짓에 그렇게
속아가지고 거기 그걸 보고 웃고 울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진 면목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열정을 사려고 하는 배우는 생명이 끝난 후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락이다가 네가 들은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짐승이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다락이다는 울기 시작했다. 다락이다여,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우는 것은 세존의 무서운 미래를 설명하셨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저의 선배가 미래에는 하늘의 천당에 태어난다고 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심히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얻어 출가하여 차차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도 요 다락이다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수행 중에 고난과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제어했던가를 말하여 다음과 같은 개를 불렀다. 요 개자가 아니고 요 개송개자인데 이거 좀 잘못 썼어요. 언제나 나는 산속의 바위굴에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무상하다고 보리라. 지금 이제 수행의 시작에 들어가면서 다락이다가 결심한 그런 개예요. 언제나 나는 누덕누덕 기운 항의를 몸에 걸치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여의고 숲속에 들어가 안전을 얻으리라. 언제나 나는 죽음과 늙음과 병을 이기고 두려움 없이 숲에서 살리라. 언젠가 나는 갈래의 덩쿨을 자르고, 요 갈래는 갈증이죠. 갈증. 어떠한 집착에 의한 갈증, 사랑에 의한 갈증, 뭐 이런 거. 덩쿨을 자르고 지혜의 검으로 말을 물리치고, 말은 마군이 맞자예요. 말을 물리치리라. 게으름과 기갈에 괴로워하지 않고 색성향 미축법. 색은 나타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소리, 향기, 맛, 촉, 부대침, 그리고 모든 법이라고 나와 만나지는 모든 경계들로 타오르는 불꽃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비방을 받아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가르침에 들어가 마음이 족하니 좋은 날이 언젠가는 나에게 오리라. 마음이여, 집에 살 필요가 없다고 몇 해 동안이나 원했던 것이랴. 집을 나와 출가자가 되었는데 너는, 자기 마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락이다가 너는 어찌하여 정진하지 않을 소냐. 마음이여, 심산 속에 날개가 아름다운 새와 진동하는 인다라의 번갯불은 숲에 사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유혹했던가. 지금 가정과 친밀한 친구와 세간의 즐거움, 세간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숲에 기자한테 갖다 줬네. 머물기는 하지만 너는 끝내 즐거워하지 않으리. 모든 것은 변천하는 것으로 보고 불변의 도를 구하지 않으랴. 부처의 마음이란 원숭이와 같다고 밝혔다. 욕을 여의지 않으면 제어하기 힘들다. 아름다운 그림자에 현혹되어 생을 구하는 것은 괴로움의 길, 마음에 이끌려서 지옥에 든다. 공작 창로가 우는 숲에서 표범과 범에 포위되어 욕을 여해라. 때를 잊지 말라고 마음이여, 나를 격려하지 않을 손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밟아라. 고의 뿌리, 고통고자 고의 뿌리를 끊어 계책을 그쳐라.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거리에서 탁발하고 숲에 살도록 하라. 마음이여, 너는 나를 이와 같이 격려하지 않을 손가.
형태도 없이 멀리 달려가는 마음이여 나는 지금부터 너를 따르지 않으리. 이제 그동안에 마음한테 그렇게 속아 살았단 말이에요. 욕에는 극심한 고통, 큰 두려움이 있지만 깨달음을 바라면서 열심히 나아가리라. 마음이여 나는 어디에서나 그대의 말을 지켜노라. 항상 내 마음을 딱 간주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움직여 제 멋대로 걸어 다녔으나 오늘부터 나는 이 마음을 누르리라. 내가 그 마음을 항상 이제 내 마음을 항상 간주하고 또 잘못된 그 생각의 마음을 갖다가 내가 그 소멸시키고 하겠다는 거예요. 넘기 어려운 이 망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라. 마음이여 지금 너에게 대하여 나는 옛날 같지 않다. 너의 지배하에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나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랐노라. 나와 같은 것은 멸하는 것이 아니며 산에서 강에서 대해에서 큰 바다 사방상하 위와 아래 모두가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상하며 모든 물질은 재앙이라. 마음이여 어디에서 즐거움을 구하랴. 사슴 어떤 지키네. 사슴의 모임 공작의 무리 여름 비에 젖을 때 시원함. 아무튼 산중에서 나무 토막처럼 잘 들지언정 동굴의 침상 솜처럼 부드럽다. 스승이 이룬 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족하며 사악한 돌을 부수고 성인을 섬기며 아름다운 숲속에서 놀고 즐거운 산에 들어가 마음의 깨달음의 피안으로 저 나아가리라. 이게 이제 그 다비라가 그 수행하면서 읊은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카사나는 그 무대 그 광대 해수부 광대에서 하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 수행자가 됐고, 다라비다는 그 자기가 그 잘못된 실앙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고 다니면은 그 공덕으로 저 천상에 태어난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믿고 자기는 아주 그걸 공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에서 다른 견해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출가해서 마음을 다스려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그 부처님 법을 만나서 광대하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성자가 됐고, 또 다라비다는 또 그 500명의 그 처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배우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웃게끔 하는 공덕으로 나는 죽어서 나는 천생에 태어난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굽니까? 우카사나 강대는 큰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이 우카사나가 큰 부잣집의 아들인데 그 광대들이 대왕 그 임금 앞에서 그 고개하는 중에 한 처녀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고개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그 단체를 따라간 거예요. 그거는 집을 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는 고개를 처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신참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울 때 자기가 그 반했던 그 아내도 자기를 조소하고 동료들도 자기를 모멸하고, 그러니까 그거 신참 때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도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제주를 배워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단체 단장이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그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 우카사나가 그 왕사성에 와가지고 그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60층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개를 하니까 그 성의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고서 막 그 높이 올라간 것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 부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 제일 목걸련에게 명을 한 거예요. 너도 신통으로 저 높이로 올라가서 저 우카사나에게 법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 목련이 신통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떠가지고 그 우카사나는 장대에 기대에 있고 거기서 법을 설한 거예요. 그러자 우카사나가 거기서 그 법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부처님 전에 출가를 그 청원하니까 부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라비다는 그 500명의 처녀 극단들을 거리고 다니면서 순위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도 자기 선배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죽어서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걸 믿었는데 부처님한테 그걸 여쭈니까 3번까지 물어도 부처님 대답을 안 했어요. 4번째 말하니까 너 그것을 네가 이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의 진 면목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희로 애락에 노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공영의 대가를 그렇게 받은 걸로 천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다라비다는 출가를 해서 그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거에서 그러면은 여거에서 그 말씀은 우리가 여거에서 부처님의 지금 요렇게 하나는 광대 하나는 배우를 배운데 그 제자들이 다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자들이 됐어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브라만 교가 있어가지고서 딱 정해졌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은 양반, 상놈은 상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딱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바라문은 영원히 바라문, 왕족은 영원히 왕족, 상인은 영원히 상인, 천민은 영원히 천민.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사회 풍토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요 두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한 사람은 500명의 처녀를 데리고 다니고 한 사람은 많은 극당 동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들을 다 출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 돌아다니는 광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동천, 서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척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좀 연예인들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천박한 거야 이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모습만을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카사나는 본래 왕사성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그 극단의 한 여인을 따라서 집을 나가서 그 곡단을, 그 고계단을 들어가 가지고서 그 많은, 처음에는 많은 그 동료들의 조롱과 자기가 사랑해서 따라갔던 그 아내로부터도 멸시를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훌륭한 고계사가 되고 한 단체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서 아주 그 천박한 그러한 그 광대가 아니고 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래부터 사람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브라만 교회에서 모든 것이 딱 계급 사이로 정해졌는데 정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천박한 광대가 저 임금 왕도 존경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성인이 됐잖아요. 우카사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첫 번째 가르침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 사람의 최종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에서도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2600년 전에 그 사회는 완전히 그 딱 정해진 사회예요. 이게 이렇게 강된놀이하는 천민들은 아주 천민으로 살아갈 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거 없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닦아서 이렇게 천박한 광대 천민도 깨달아서 나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천박한 광대도 얼마든지 수행해서 성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출가해서 저 임금이 존경하는 나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가해서 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그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우카사나 첫 번째 그 법문을 보면 60척이 되는 높은 기둥으로 올라갔는데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높은 지혜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60척이나 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카사나는 고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몰려 들어가지고서 그 많은 그 성에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고서 박수를 치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더 신이 나가지고서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살아갔는데, 부처님은 마침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다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고개 사이가 높이 올라가서 고개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그냥 막 환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우카사나가 저렇게 강대를 저렇게 보이는 것은 그건 재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저 우카사나가 그걸 내려놓고 이 법을 만나서 수행을 통해서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았을 때 지혜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개를 하는 것은 높은 장대로 몸을 올렸지만은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가사라는 대지혜인, 대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가사나는 자기가 고개를 잘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그 한우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재주를 부리고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기 내면으로 눈을 돌려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 그런 수행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세속에 그런 능력을 무조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갖다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그 재주도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한 수행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모든 직업들, 자기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성공만은 못합니다. 실패도 하죠. 그러나 그 실패도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가사나가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고개 단체에서 한 처녀한테 반해가지고 그 고개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그 고개 단원들한테 그냥 그 멸시 당하고 조소 당하고 그러다가 그걸 참고 그 고개의 재주를 다 배우고 나중에는 그 고개의 단장이 돼가지고 이 왕사성에 와서 그 고개를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은 거예요.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천한 광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나 같은 천민도 다 받아주신다는데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저 부처님과 같이, 저 부처님은 저 많은 그 왕들과 문무백관들이 다 이렇게 존경하는데 나도 저런 성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고 단원들과 다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깨달아서 성자가 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라비다는 어쩌습니까?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다라비다는 배우잖아요. 배우. 그 자기는 많은 사람, 그 처녀 단원들을 5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위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선배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하니까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라비다는 500명의 처녀 극단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천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한 걸로 인해 가지고서 너는 오히려 지옥이나 저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앞에 잘못 믿었던 그 믿음을 놓고 출가를 해서 요 다라비다도 바른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뭐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뭐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너는 신용을 지킬 것 같게 믿을 것 같기도 하는데 또 배반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런 믿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지혜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 이게 바른 정법이냐 사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견해의 지혜가, 믿음과 지혜가 수반되고, 그러고 나서 실천 수행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그렇게 지혜를 깨닫는 깨달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 가르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반드시 자비로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라비다에게 3번 물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상처받을 걸 알으니까. 4번째 물으니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라비다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행위가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너는 오히려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라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해서 바른 수행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카사나는 그 고거에 사고, 다라비다는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서 그 천민, 광대, 영원히 그렇게만 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 그걸 열어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천민, 광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출가해가지고서 내 법은 지금 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성계급 없다. 다 일법 제자다. 그래서 너희들도 출가해서 수행 정진해서 깨달으면은 나와 같은 깨달음 못해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고, 그들이 그대로 출가 수행을 해가지고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의 대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라비다가 출가해가지고 결심, 출가 수행하는 그 모습을 계속으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다라비다가 수행하면서 일품 계속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산속에서 홀로 살면서 모든 것을 무상하다고 관찰할 것이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늙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사람 관계도 변하고, 그러므로 변하는 것에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다라비다가 자기 마음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한테 속아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네 거짓 마음에 속아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면은 정진하라. 세속의 즐거움으로 빠지려고 하면은 어찌해서 그 고통의 세계로 따라가느냐. 이렇게 자기 마음에게 이제 내가 속지 않고 내 마음을 항상 간조하고 잘못된 마음을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다람쥐는 이 마음을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원숭이처럼 이 마음은 그냥 원숭이처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색소강 미축법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한테 그냥 홀리고 귀로 듣는 것한테 홀리고 코로 냄새 맡는 것한테 홀리고 혀로 맛보는 것한테 홀리고 몸으로 느끼는 것한테 홀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한테 이렇게 홀리면서 마치 한 생을 갖다가 그냥 속꼬리 말꼬리 흔들듯이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또 업에 끌려가서 생사윤회가 끝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람쥐다가 수행하면서 한 얘기는 그동안에는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그 욕망에 끌려다니고 집착에 끌려다니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고개사에서 부처님을 만나버려서 발심하고 출가해서 깨달음까지 갖고 다람쥐도 배후에 있는데 잘못된 견해, 잘못된 믿음을 부처님 법을 만나버려서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법문이 좀 이렇게 핵심으로 간추려진 거예요. 핵심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간추려 보면은 자 우가사나는 높은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60층이나 되는 높은 기둥에 그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보이면서 그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걸 또 그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카사나한테는 가장 높은 것을 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카사나한테는 요 고개 재주를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막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하는 그런 높은 곳을 올라간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가장 높은 목표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갖다가 높은 지혜까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그 목표로 삼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올라갔을 때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이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가사나 네가 높은 강대에 올라가서 최고 재주를 올라가서 높은 강대를 올라갔고, 또 배우로서 네가 그러한 그 배우 모습을 보여가지고서 그런 높은, 어떻게 보면 천민 광대들로서는 최고 목표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진정한 높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불엄한 그 계급 사회에서는 딱 정해졌으니까 올라갈 천민이 절대 상인으로 올라갈 수 없고 상인이 절대 왕족으로 올라갈 수 없고 왕족이 절대 바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사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욕심보단 참다운 마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만나는 경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는 것보단 자비심이 더 높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막 뭐 어깨를 으쓱거리고 교만하고 하는 것보다 겸손함이 더 높은 것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은 것은 다 어리석은 마음, 무명의 마음인데, 너희들이 이 법을 깨달아서 그 지혜를 얻으면은 무명보다는 지혜가 높은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세상 눈으로 보는 높음과 성인이 보는 높음의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가사나가 그 고개사 중에 한 처녀를 한테 반해가지고 그 단체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가서 아주 멸시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개를 거기 들어가서 배우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때 저 천민들 사이에서 뭐 대단한 그런 기술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쳐주지도 않는 모양이지 그게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단원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의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생각대로 다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공부 재료로 수행자는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뭐 참 자비로운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말이지, 강도 같은 놈도 있고, 아주 또 막 유혹으로서 자기의 어떠한 뜻을 갖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또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공부,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참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를 오히려, 어떤 사람은 누구야 저 장구 잘 치는 그 가수 박서진인가, 그거 보니까 너같이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너같이 그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노래도 못 부르는 네가 가수가 될 수 있냐는 것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박추자지하고 좌절해서 거기서 폐인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박서진은 오히려 더 막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아주 막 인기가 대단하더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하고 같이 화를 내면은 그게 나한테 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갖다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원망하고
같이 그 사람하고 대항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계속돼서 그 마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의 재료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거기에서 그 재주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 이게 그 단원들한테. 그렇지만은 계속 노력을 해서 그 강대 재주는 진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엄청 힘들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뭐 조롱도 당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냥 줄곧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법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참선 수행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수행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계를 통해서도 내가 수행의 재료로 공부의 재료로 삼고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카사나가 필경에는 그 한 단원의 단장이 돼서 왕사성에 와서 그런 좀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우카사나가 이제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부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인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걸이를 통해서 높은 60척 높은 저 우카사나와 똑같이 위에 신통으로 올라가서 법을 설하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볼 때 우카사나가 이 법이 익은 것을 딱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걸련이 우카사나에게 공중에서 이 법을 설하니까 거기에서 우카사나가 깨달음을 얻고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예를 올리고 저 귀를 출가 수행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앞에 22장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 뭐 영혼이 천민이고 영혼이 상이고 영혼이 왕족이고 영혼이 바람은 이거 없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귀천으로 나눠질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첫째에게 기도하고 첫째에게 수행하고 첫째에게 진리 공부하면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카사나한테는 이 말씀이 아주 감동이지. 나 같은 천민 광대가 지금 너도 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 감동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우카사나가 여기서 출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인연이 참 여기서는 이 인연이 참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모든 행과 불행은 만나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셔가지고서 목걸련에게 그 높이 올라가서 법을 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이 딱 되면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우카사나가 그 법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같은 천민이 출가해갖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리 공부하고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된다고 너도 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심을 한 거예요. 발심. 22장에서 그 발심, 불성, 인연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발심을 해서 정진하면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우가사나가 여기서 그 발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인연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가사나는 완전히 인생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책을 읽고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가사나가 나도 출가해서 수행해야겠다 하는 요 발심, 발할발자, 마음심자, 이 발심에 의해 가지고서 우가사나는 완전히 천민광대에서 결국은 수행정진에서 부처님과 같은 성인이 됐다는 거, 이거 대단한 그 인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는 정말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진리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가사나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이 된 것이죠. 그 축적된 것을 부처님께서 인연이 익은 것을 알고 출가 수행을 시키니까 우가사나도 어쨌습니까? 처음에는 그 단체를 따라다니면서 그 멸시당하고 계속 연습하고 실패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서 그 단장이 돼 가지고서 왕사성에 지금 그 단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가사나는 그때 당시는 그게 최고의 높은 그 기술 배워가지고 올라간 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데 목걸련의 법문을 듣고 내려왔죠. 한마디로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높은 기둥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서 보면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때로는 내려놓아야만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가사나가 내려와서 자기 그 높이 올라갔던, 그동안 준비했던 그 높이 올라갔던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린 거야.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걸 내려놨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가사나는 지혜로 올라간 거예요. 깨달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집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가사나는 천민에서 부처님과 같은 성자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가사나는 저 60척 기둥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200양 계급 거품을 물고 이렇게 밤낮을 힘을 쓰는가? 돈인가 명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가사는 어쨌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노력을 해서 가장 높은 장대까지 올라가는 재주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를 참는 거,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것을 좀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좀 이렇게 줄이고, 또 남을 위해서 좀 작은 선행도 하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높은 기둥에서 내려와서 높은 마음의 수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원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은 우가사나가 높은 기둥으로 올라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수행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그 재주를 이제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그 내려놓은 자리가 우리가 자비가 되고 지혜가 되고 보리심이 되고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높아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또는 어떠한 단체 생활에서나 요 마음을 그 기준을 삼아서 수행 공부심을 삼으면은 사업하는 사람도 성공의 기틀이 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승진의 기틀이 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차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높은 기둥 올라가 세상 제주 뽐내도 더 높은 곳 있으니 지혜의 길이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발심해. 부처님 법 만나면 마음 밝혀 수행하여 깨달음 길 나가니. 잘못된 믿음 버리고 바른 법을 배워서 듣고 생각 실천하며 지혜를 얻으니 믿음은 맹신하니
생각을 바로 세워 호기심을 키워가니 무상하여 영원한 것 없으니 탐욕성 내 머리석은 마음에서 놓으리 칭찬해도 교만 말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자유 얻으리 마음이여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 욕망 따라 달려가던 마음 멈춰 살기 어지러운 생각 속에 지혜의 등불 밝히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주인 되어 깨달음 피하나 나가리 고독이 넘쳐 내 아이 가슴에 넘쳐 흐른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만나 어둠이 거쳐 내 마음 밝아져 지혜로 피어난다.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잘못된 믿음 내려놓고 바른 법을 배워 믿음이 깊어 내 마음 발심해 깨달음 향해 간다.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무상한 세상 바라보며 탐욕성 내놓고 어리석음 버려 내 마음 다스려 자유를 찾아간다.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무상한 세상 바라보며 탐욕성 내놓고 어리석음 버려 내 마음 다스려 자유를 찾아간다.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마음이여 깨어나거라 부처님 법 따라 집착을 놓고 내 맘 주인 되어 피안으로 나간다.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지나린 것임에 보톡이 넘쳐 내 야인 가슴에 넘쳐 흐른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외로움에 젖고 젖어 지나린 가슴에 슬픔이 넘쳐 내 야인 가슴에 넘쳐 흐른다 높은 기둥 올라가 세상 제주번뇌도 더 높은 곳 있으니 지혜의 길이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발신해 부처님 법 만나기냐 마음 밝혀 수행하여 깨달음 길 나가리 잘못된 믿음 버리고 바른 법을 배워서 듣고 생각 실천하며 지혜를 얻으리 믿음은 맹신하니요 진리를 보는 눈이라 바른 견해 일으켜서 한 생각을 바로 세워 호리심을 키워가리 유산하여 영원한 것 없으니 탐욕 성내 어디서든 마음에서 놓으리 칭찬해도 교만 말고 비방해도